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명과 기회로 인해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남을 꿈꿀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손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신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후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중에 감사합니다.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거리를 계속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시간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이 저희 삶에 나타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얻게 하시고 죄 주시는 치유의 손길이 경험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삶의 터전들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일터,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일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게 하셨사오니 또 새로운 한 해도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 진행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류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열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소망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며 강건함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소서. 잘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학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결과로 우리 진학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흔들림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지게 하소서. 환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층 지도자들, 국민들, 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의 기도로 서로를 독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이 깊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모든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숨결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세속에서는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순례자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최후 심판과 상급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상기시키십니다. 또 상급과 심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신앙인은 그들이 심판에 직면하고 있고 심판이 현실이 되며 심각한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심판과 상급은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는 신앙인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애통을, 이 아픔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고 독려합니다. 지금 받는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복이 주어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심판도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내가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 이렇게 살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분명히 미리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심판이 가진 몇 가지 선한 의미를 그래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우리를 잘못되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선한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심판은 신앙인이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징벌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서 자신이 심각한 주의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쇠망했다, 쇠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쇠망이란 나무가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싱싱한 나무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쇠망은 완전히 반대의 뜻으로 건물로 말하자면 폐허, 음식으로 말하자면 상한 상태, 동물로 말하자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뜻이 죽은 나무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징벌이 힘들었는지 이 징벌이 나를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다고 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비록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어떤 훈련을 하는 중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도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비틀어질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자신의 영혼과 삶을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에 자신이 이 징벌을 잘 견디고 이겨내길 소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7절에서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징벌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징벌은 제가 잘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훈련이니까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이 징벌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이 징벌을 받는 것이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시고 자신의 영화, 곧 자랑을 소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어떤 자랑거리, 나의 영광, 나의 높음,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인간적으로는 비록 쇠약해지는 훈련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영혼, 성품,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게 되는 과정임을 이 심판을 통해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의 자녀를 단단하게 훈련하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훈련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잘 받아들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훈련이 있을 때 잘 견뎌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신앙인에게 저주가 아니라 보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크고 작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절에서 훈련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뒤에 숨은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떼쟁이 아이로 머물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편협함이 아니라 넉넉한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툼이 아니라 합력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다시 그 놀라우신 섭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성숙이 끝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심이
그것이 끝임을 받아들이는 깊은 영성입니다. 단단해지게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상을 받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때로 나무라시고 때로 훈련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